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 인터넷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과 성령 하나님 마음껏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약간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안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의가 포함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은혜의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은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이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 다른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실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도 누누이 나눴지만 그들의 잘못된 모습, 바로 첫 번째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선민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확실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만 구원받았다, 다른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선민의식에 빠지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잘못을 저질렀고 또한 율법주의라는 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데, 아니다. 너희는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지 그 안에 구원이 있다. 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 교회 안에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내므로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민의식과 율법주의, 이 두 가지 실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이 인간의 원죄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똑같은 공통점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 나만 구원받았다. 또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선민,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민의식으로,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자신만이 특별하다라는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 거예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너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고 나은 사람이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자랑, 자신의 의의를 세우고자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선악과의 범죄 사건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버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요, 계속해서 이 땅 인류 가운데 나타난 모습입니다. 선민의식도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끌어다 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을 나타낸 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그것은 선악과의 사건부터 계속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체하려는 죄 가운데 있는, 원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 잘못된 선민의식, 율법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보다 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나만 선택받았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구원받은 자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지키고 헌신도 많이 했어. 그래서 난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두 가지의 모습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에 관심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리라, 이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축복, 그 선택의 잔을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그 축복, 선택의 잔을 하나님께서는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표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와 축복,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 축복하시고 또 각각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쓸모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은사를, 축복을,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은사, 축복의 잔을 하나님께서 옮기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상황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이다.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전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나는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요. 이 단어의 정의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그것이 복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야.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 세상의 복은요, 그 정도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복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정말 그 복을 확장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복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차원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복의 차원은요, 자기 자신만, 그 안에도 죄가 있는 것이죠. 아주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복을 정의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두가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과 이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사와 축복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쓰여지게 된다면, 목적대로 쓰임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 은사와 재능과 기회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넘쳐 흐르게 될 것이고 더욱더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그릇된 선민의식이나 율법주의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옮겨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돼. 믿음의 부모는 뭔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네가 왜 공부하는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가 공부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공부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학생이라는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목적은 너가 공부함을 통해서 또 너의 사회생활,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너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너 안에 있단다. 그 목적을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나의 몸이 연약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나의 형편과 처지가 좋지 않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나도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그 형편도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집사님,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드림 가족들이 부담될까봐 저는 일을 만들지 않고, 일하지 않고 봉사도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담 느낄까봐. 그런데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집사님, 우리 이거 같이 합시다. 이 봉사, 이 직분을 좀 맡아주세요 라고 정말 어렵게 기도하고 부탁하면요,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다음에 나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지금 그 직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요, 잘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맡기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며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참된 겸손이요, 참된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완벽함으로 채우셔서 모든 사명을 주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을 연약한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아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부족해도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일을 맡겼으니까 그 일은 내가 맡아서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아주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소극적이고요, 내성적이고요, 정말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우리는 말해내야 되고요, 더욱더 신앙 안에서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이 앞에서 말하는 것 누구보다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처럼 정말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말할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말할 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에너지를 얻는데요. 저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숨만 쉬고 있을 때 저는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목회에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이렇게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목적대로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가 먼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제가 받게 되니까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믿음의 삶임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저기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가지고 데리고 와라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주인이 그냥 주지 않을 텐데요. 우리에게 안 된다고 이야기할 텐데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면 풀어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된 나귀와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나도 주님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쓰임받는 것, 정말 내가 주님께 순종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된 나귀로 우리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질병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은 질병을 풀어주시고, 가난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은 가난을 풀어주시고, 정말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된다. 묶여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 쓰임받으면 풀려진다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면 쓰여질수록 그 은사가 늘어나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요,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정말 철봉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여기 계단 타기도 합니다. 저번에도 예를 들었었지만 출근길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전도 매일매일 하고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내가 이럴 때 운동해야지 그러면서 6층까지 올라옵니다. 여기는 아파트 높이랑 다르고 상가라서 더 높아요. 6층인데 한 체감상 10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올라올 때는요, 정말 힘듭니다. 다리도 뻐근하고요, 알도 맥이고요, 숨도 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단을 타니까요, 이게 익숙해져서 계단에 올라오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은 계단인데 점점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면 은사는요, 더 확장되고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비결을 깨닫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쓰여지면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영혼아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그 풍성함이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도 거두어 가시고 사명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민이라는 축복을 받았다가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을 통해서 넘어진 것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맡기신 모든 은사와 축복을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묶여져 있는 것이 풀어지는 믿음의 삶,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간증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풀어주세요, 구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렇게라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래, 내가 구하는 것보다,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헌신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축복의 잔이 넘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너희들 이 그릇된 선민의식과 율법주의, 이러한 죄의 모습 때문에 너희는 넘어져서 결국 이방인들이 축복의 잔을 넘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내고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못합니까? 그들도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자녀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남이면 상종 안 할 수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면요, 아유,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족들은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남들은요, 다른 사람들은요,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면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물론 용서해야 되겠지만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 아주 그냥 절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은 그럴 수 없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해서 넘어지고 그 축복, 은사, 사명의 잔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또 깊으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넘어져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을 축복하고 이방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셨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밥 먹어라 밥을 떠주는데 자녀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옆에 다른 집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에게 이 밥 숟갈을 주면서 다른 집 자녀들에게 이렇게 밥을 떠먹여 주면요, 자녀가 나 안 먹어 그랬다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 품에 달려와서 내가 먹을래 그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녀 안아주고 품어주려고 하는데 막 도망가요. 그래서 다른 집 자녀 이쁘다 안아주면 식이 나서 그 부모한테 와가지고 나 붙잡고 나 안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인간의 그러한 시기심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넘어지고 축복의 잔을 이방인에게 옮기시고 다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야단 맞을 수도 있고요, 은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문을 활짝 여시고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축복 은사의 잔이 옮겨져 다른 사람이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품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모두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나라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 북한이 더 성령 충만했던 거 아십니까? 이 북한의 이 평양, 북한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교회들이 세워져서 이 남한보다 북한이 더 성령 충만하고 정말 더 뜨거웠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갑자기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땐 남한이 공산화가 되어야 되고 북한은 민주화되어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북한이 오히려 공산화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북한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이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남한에 정말 장로님들, 교회를 세운 분들 보면 이 피난민들, 북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남한까지 내려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운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정말 이 남한까지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을 때 뭐 북한이 잘못해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북한을 축복하시고 또한 남한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모두 복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 남한이 복음화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서 또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북한도 남한도 모두가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통일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 온 열방 마지막 가운데 복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북한도 구원하시고 남한도 구원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귀한 드림 가족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 쓰임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강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복의 근원 생명의 통로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또 온 땅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